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바울 일행이 구부로 섬을 지나서 버가를 거쳐서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아픈 몸을 이끌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 바울의 설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긴 설교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요 앞에 앞마당에 우리 태희하고 앉아 있는데 태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잡초도 꽃이 너무 예쁜데 잡초도 뽑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초도 꽃 예쁘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맞아, 잡초도 꽃이 예쁘고 어차피 잔디도 풀이고 이 잡초도 풀인데 우리가 뭐 그냥 잔디만 기르려고 한 거지 잡초도 키우면 그것도 예쁘고 얘들도 생명인데 어떻게 할까? 그냥 내버려 둘까? 그러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한 수요일부터 잡초를 다시 뽑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앞마당에다가 잔디를 기르기로 결정했고 잔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선택했기에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슈찬이 엄마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교회 가자고 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아멘.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힘든 일이 생길 때 괴로워요. 어려워요. 버티다가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힘든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의 유대인 회당에서 했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6절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납달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해서 그 이후에 41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에 다 걸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사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이게 바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멘.
바울의 이 관점이 그가 전도를 하고 나중에 순교를 하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셨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셨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은사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근심을 알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성숙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게 하셔서 회개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확인하고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부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아멘. 1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내년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아멘. 이럴 때 우리가 미래를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 지금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울과 같은 관점으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7절부터 바울이 본격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되게 길어요. 41절까지 되게 긴데 사실은 중요한 4가지 내용으로 딱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읽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성경책을 펴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2절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호길이가 타자하는데 힘들까봐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만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바울이 요 짧은 6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고 사사 시대를 거쳐 이제 왕정 시대를 여셨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 다윗 왕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 하면 우리나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보다 더 존경하고 가슴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윗을 이야기한 이유는 다윗의 시에서 예수가 탄생하였다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리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다윗의 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설교의 지금 포커스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나오죠. 그래서 26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좀 긴데요. 37절까지. 26절부터 3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아,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령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아니하셨나니.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셔서 왕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을 세우셨다. 근데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서 썩어져 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은 죽어 썩어 흙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걸 말하고 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아멘. 그 다음에 38절부터 이제 결론적인 말씀 4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가 성경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명하여 하는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열어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 않느냐.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 믿어라. 이것이 이들의 바울의 설교의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요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왕국을 건설하였지만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썩었지만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라.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구주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 설교, 바울의 이게 전도의 폼이거든요. 전도 설교의 핵심은 예수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1차,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어디서나 다 이렇게 똑같이 전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 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중에 따라서 도입부가 다 달랐어요. 청중에 따라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는 거기는 유대교 전통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너희들 어쩌면 그렇게 종교심이 많니? 내가 오면서 보니까 각종 신들 이름을 다 적어놨더라. 야, 그런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적어놨더라. 알지 못하는 신.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 가운을 감안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그런 복음의 전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였어요. 예수를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들어봤든 안 들어봤든 교회 다녔든 안 다녔든 예수 이름만이 오직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불교인이든 회교인이든 알지 못하는 산신을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배웠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이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이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최초의 이름을 가지신 것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배척한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게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선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예수와 다른 어떤 것이 부딪힐 때는 다른 어떤 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하십니다. 지금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 테스트에서 통과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의 이름과 재정을 테스트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의 이름과 건강을 테스트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의 이름과 자존심을 테스트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의 이름과 자식을 테스트하시고, 거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 이외에 그분과 견주어서 그분보다 더 높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버리고 내 자식 사랑하고, 하나님 버리고 내 인생 사랑하고, 하나님 버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잘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우리 남양주 드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 우리 복음성가 가수에 있듯이 제가 예수로 충만하길 원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부분이 자꾸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예수 말고 또 내가 다른 어떤 걸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볼 때마다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라 믿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여기 크게 부흥해서 교회 짓고 땅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목회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기 있는 분들 100%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저 하늘로 틀림 받기를 목표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고 들림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이 내 마음과 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 예수 때문에 괴로움도 생기는 거죠. 죄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은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이 천국 가는 삶이에요.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여유있고 그냥 넉넉하고 그냥 좋다 좋다. 이거는 지옥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이런 삶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듣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안모모라고 하는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에서 2천만 원 선고받은 사람이 이제 교육감으로 나온대요. 그 사람이 될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어휴. 아니 전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교육감을 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법을 만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됐죠? 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어려워질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 지키는 게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지고 거짓 교회들이 많아지고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때 누가 믿음을 지키냐면 마지막 때 이때에는요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죽음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도록 힘들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각오가 없으면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만 중요해요. 내 억울함만 중요해. 내 손해보는 것만 보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는데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는데 이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100%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래도 좀 이 평안한 이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이 있잖아요. 자존심 꺾는 훈련. 그렇죠? 그래요? 네. 자존심 꺾는 훈련. 그래도 좀 나이 먹은 내가 좀 참아야지. 이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맞아. 내 감정은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죄야. 이거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습관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달라질 때 예수께서 우리 삶에 충만함으로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지키시면서 그 보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 후회하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줬어. 다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감당할 만하면 주신다니까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이 남양주 드림교회로 부르시고 또 직분자로 부르시고
어머니로 아빠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일 가운데 날 어떻게 이끄시는 걸까? 어떻게 천국을 준비시키는 걸까? 이 부분에 고민하시고 물으시고 기도하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그 뜻을 알려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대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